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성경적인 한민족의 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머나먼 극동, 영어로 파이스트라고 하는 한반도까지 왜 왔을까? 이것에 대한 원인과 또 어느 길로 왔는지 하는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그 원인이 되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머나먼 백두산 천지까지 길을 우리 조상들은 왜 이주해 왔을까?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세상 어디를 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서로 기록된 증거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잘 아시듯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경은 바벨탑 사건 때 말이 갈리면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 갈리면서 극동까지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 말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무력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민족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자였지만 장자권 수호에 실패한 셈의 첫째 아들 엘람 가문과 둘째 아들 아수르 가문 등은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의 통치하에서 시달리다가 바벨탑 사건이 터지자 동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게 된 것을 통탄해하면서 이제야말로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보자는 굳은 의지로 빛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동방을 향해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해라는 것은 바로 빛을 상징합니다. 즉 빛 되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극동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셈족 자손 중에서는 에벨이 가장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셈을 에벨에서 뻗어나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거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을 거쳐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은 장자권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맏아들 엘람과 둘째 아들 아수르라는 가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아우함의 후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던 셈의 후손들인 정통 장자권자들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떠날 기회가 생기게 되자 이번이야말로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보자 하는 신앙 각성을 통해 동방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기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아르박삿 가문만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에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헤버, 헤벌, 히브리라는 말이 발전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잘 모르던 시절에 일부 신학자들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집트의 노예인 하피루에서 왔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에벨에서 온 말임을 지금은 모든 학자가 인정합니다. 셈의 정통 장자권자들이 빛을 찾아 동방으로 떠났을 때 셈의 장막에 거하면 복을 받으리라던 노아의 예언을 따라서 야벳의 일부 후예들이 셈족을 따라 나섰고 이들이 그 후에 중국인의 조상이 됩니다. 함의 맏아들 구스 가문의 일부도 셈족을 따라 나섰는데 이들은 인도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 예로 중국인의 고대 지도자들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KBS 특집에서 방영된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조상의 골격은 놀랍게도 동양인이 아니라 백인, 즉 코카시안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미라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는데 머리카락도 금발이었답니다. 그런데 흑발의 몽골리안을 따라오던 이들이
몽골리안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부터 유전인자가 동양적으로 많이 변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생활문화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국말은 영어와 어순이 똑같은 것입니다. 의자를 좋아하는 입식 생활을 하는 것도 야벳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 서전요정과 같은 역사책에도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를 보면 고기 진봉의 딸을 취하여 요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는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요임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곡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야벳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곡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전요전에 보면 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의 아버지는 고수였다. 그런데 그 고수는 완고하고 그 어미는 악하고 순의 아우상은 교만하였는데 유독 그 집안에서 순만이 혀로서 화합하고 아름답고 어지럽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때를 이어 순이 중국인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수가 바로 함의 아들 구스입니다. 셈의 아들인 엘람과 아수르 중에서 엘람은 성직자적인 분위기였고 아수르는 행정, 군사를 담당한 기마민족, 곧 고구려, 신라까지 연결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벳 가문의 일부와 구스 가문의 일부를 데리고 아라랏산을 넘어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골을 거쳐 만주 땅에 이르는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에 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즉 우스토브, 우스벤스키, 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천사가 인도해 준 땅, 약속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만주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머니까 좋은 땅이 나타나면 아이고 여기가 바로 우스다 하며 의지가 약한 순서대로 그 땅에 눌러앉아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가까이에서부터 만주 근처까지 우스라는 말이 붙은 지명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눌러앉아 정착해버릴 때마다 아니라 아직도 저렇게 해가 뜨고 있지 않니 하며 끝까지 나아가 남쪽 바다까지 도착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터키의 동쪽 아라랏, 알타이어의 발원지이자 흑요석의 발원지이고 오클라의 발원지,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대장정을 거쳐 중앙아시아, 무슨 수당을 거쳐 몽골리아, 만추리아, 그리고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바다를 거쳐 일본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북동쪽까지 가다가 그 당시 빙하기의 영향으로 얼어붙어 있던 베링의 협을 건너 알래스카 에스키모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일부는 빙하의 계곡을 따라 캘리포니아 쪽으로 그리고 미국의 동부 쪽으로 뻗어가 오늘날의 아메리카 인디언, 남미의 인디오가 되게 되었습니다. 셈족을 주축으로 한 일부 야벳과 구스족은 시베리아를 거쳐 바이칼 호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큰 강변의 넓은 땅을 만나 좌청룡, 오베코도, 아라랏산 근처와 비슷한 곳이니까 그곳에 정착하였는데 이 큰 강을 보니까 수많은 오리, 기러기가 내려앉는 강이었는데 이곳이 지금의 송화강입니다. 그래서 아리라라고 강을 부르게 되었고 그 강변의 넓은 땅의 이름을 아사달, 즉 우스달, 아스달하여 약속의 땅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사달이란 말은 한자식 표현이고 우리 조상은 우스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하얼빈 지역입니다. 이곳이 그때는 바로 약속의 땅, 빛나는 아침의 땅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아침의 나라 곧 조선이 된 것입니다. 빛나는 아침의 나라, 그것이 바로 고대 우리 조상들이 세운 고조선입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소지요. 이곳이 바로 아사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이후에도 고조선의 때를 잇는다고 주장하는 아골타가 중국에 금 제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골타는 놀랍게도 고려 사람 김한보의 자손으로서 한국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아골타는 금씨로서 자신의 성을 따서 나라 이름을 금나라, 곧 금제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달에 정착한 고대의 한민족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에 정착한 셈계열의 장자 백성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사달의 넓은 들판은 물론이고 한반도에까지 퍼져나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임금은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규원사와 단군기라는 고대 역사책에도 남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으뜸자리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세계를 주관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물을 만드시니 넓고 넓게 둘러싸므로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고 아주 밝고 밝아 작은 티끌 하나 새지 않도록 하시었다. 이러한 단군기는 우리 민족의 신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유의 신이요 창조의 신이요 빛과 같이 밝은 신즉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야훼 하나님과 그 정의가 일치합니다. 고대 한국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 고조선의 역사학자였던 신지의 역사책 삼위신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체1용삼이요 삼신일체요 회삼귀일이라. 이 말은 몸은 하나인데 활동만 창조의 신, 구원의 신, 역사의 신 이런 식으로 셋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는 사실은 하나이고 이 셋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날의 삼위일체 이론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까마득한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어찌해서 기독교의 신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삼위일체 신학을 정통으로 꿰들었을까? 그것은 원래 우리 민족의 집안이 셈의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자인 윤내은 교수의 고조선사 연구에 보면 이는 삼위사상 또는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한민족 사상의 주요한 요소를 형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흑백 논리도 아니고 있다 없다도 아닌 항상 세 개의 요소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오전되어 토속신앙인 삼신사상으로 흘러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임금일지라도 항상 나무로 된 집을 짓고 살았고 돌로 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돌아갈 집이 저 세상에 있다는 나그네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그네 정신과 훗날에는 구원, 천국, 낙원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복음의 전파가 없었을 때도 자생적으로 메시아 신앙으로 연결되게 되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교가 융합됨으로써 잘못 전해져 미륵이라는 표현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정도령이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바뀌기도 해버렸지만 사상 자체만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사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꽃동네 김진옥 목사의 강연에도 자주 등장하는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대 한국인이 지켜오던 법으로서 8조의 근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10계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10계명이라는 10개로 늘려놓은 뜻이 다 들어있는 7가지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8번째 계명으로 축소한 것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넷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섯째, 서로 시기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라. 여섯째,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도둑당한 집의 노비로 삼는다. 일곱째, 남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갚아야 한다. 여덟째, 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또한 고대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왕을 세우지 않고 신정일치의 전통을 잘 이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사상을 고대 한국인들은 오래도록 잘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즉 천군이라는 제사장의 인도하에 신정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읍의 이름도 아예 신시, 즉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마을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운 목적이 특정인의 이익이나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놀랍게도 홍익인간, 즉 널리 사람과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이념이 그 모티브였습니다. 물론 홍익인간 이념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인간 중심 신앙인 인본주의적 이념으로만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봉사한다는 뜻이 이타주의 사상, 박의 사상, 즉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아가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단군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직책에 해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단군이란 신단수 생명나무라는 거룩한 나무 밑에서 제사를 인도하던 신정일치 사회에서의 천군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함께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신단수 아래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던 천군을 줄여서 단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대제사장에 해당합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신이 정한 성역인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던 나무 아래에서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했듯이 우리 민족도 신이 임하셔서 여러 가지를 듣고 지도하던 나무, 즉 신단수도 생명나무와 같은 개념으로 성경적입니다. 이처럼 동방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장자권자로서 백성을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국을 형성하였지만 아무도 영웅호거를 숭상하지 않았고 대제국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 대제국의 모습이 있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